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아사랴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브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브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무스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에 살았으니, 그들은 브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놉과 아나냐와 하술과 라마와 기타임과 하딧과 스모임과 느발랏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더 어려운 말, 우리 혀가 돌아가지 않는 그런 사람의 이름과 동네의 이름이 나왔지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든 것이 기억되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는요. 오늘 말씀 1절에서 22절과 24절까지는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일어나는 일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시라는 사람이 나와요.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어저께 우리가 살펴본 중에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있었어요.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 안에서 행하는 일들을 돕거나, 또 노래하는 일을 하거나, 성문지기를 하거나, 또 이런 그 창고를 관리하거나 그런 모든 일들을 하는데, 노래를 담당하는 자 중에서 아삽이라는 사람의 자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삽 노래하는 자들에 속해 있던 우시라는 사람이 이제는 레위 사람의 총감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성전 맡은 것과 노래하는 것, 문지기 이런 모든 것들의 감독이 되었는데요. 그 감독이 된 이유가 뭐냐면요. 23절입니다.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이때 임금의 명령대로, 왕의 명령대로 자기에게 맡겨진 노래하는 일, 그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합당할 일을 정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지도력을 보인 거예요. 자신이 속해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면서 지도력을 보일 때에 왕의 눈에 들게 되는 거죠. 총독인 느헤미야의 눈에 들게 되고요. 그래서 그는 성 안에 있는 레위 사람의 총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24절에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브다히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브다히야라는 사람의 말에도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수하에서. 수하라는 말은 손 아래라는 뜻이죠. 왕의 명령을 잘 듣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브다히야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백성들의 관리하는, 다스리는 일을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두 지도자 우시와 브다히야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이라는 단어가 들어왔어요. 그 뭐냐면 유다와
야곱의 아들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지요. 엘과 오난과 세라였습니다. 엘이 다말과 결혼했는데 죽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난을 형을 대신하여 다말에게 기업을 묻게 했지만 그가 그것을 좋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도 하나님께서 악하기 때문에 그의 악한 행위 때문에 죽음을 받게 됩니다. 그때 유다가 겁이 났어요. 그래서 세라가 장성했는데도 다말을 부르지 않게 되죠. 그럴 때에 이제 유다가 상처했을 때 이 다말이 변장하여서 그의 시아버님을 통하여 베레스를 낳게 되는, 쌍둥이를 낳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지요.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 같지만 이 다말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유다 가문을 통하여 올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가 나보다 옳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사건 이후에 세라라는 언급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11장에서 실로라는 사람이 나왔는데요. 실로도 세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기 세라의 자손도 거기에서 이렇게 훌륭한 일꾼이 나왔구나. 유다 지파에서 이렇게 크다 훌륭한 일꾼이 나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25절부터는 이스라엘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밖에서 마을과 들을 형성하고 그곳에 이제 거주하게 되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첫 번째는 이제 유다였어요. 유다 자손들이 거주하는데 여기서의 특징은 30절 말씀입니다. 그들 30절 말씀에 보면 브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12절에 유다 자손에게 준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준 자신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을 회복하겠다라는 그런 결단과 의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치고 이제는 집을 가옥을 짓는 때이지만 장막을 쳐서 여기까지 우리가 발전할 거야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베냐민 자손들의 그 주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 일부는 베냐민과 또 합하여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이런 각 지파에 흩어져서 살면서 그 지역을 정말 그 지역의 영적인 흐름을 하나님의 뜻으로 붙잡아가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에서 특별히 정말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더 큰 일을 맡긴다. 적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왕의 명령대로라고 말했고 왕의 수하에서 이때 왕은 누구일까요? 바로 바사 제국의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예수 믿는 사람 몇 사람을 다스리는 분이 아닙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만물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만물도 피조물도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권자가 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왕들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우리 사람이 뽑는 것 같은 정말 선거를 해서 뽑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제비뽑기 하는 그 사람들의 모든 것을 주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사람, 권세 있는 사람도 들어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계속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을 세워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멸망되는 남유다까지 완전히 멸망되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세계를 이렇게 통치하면서요, 어느 날 굉장히 교만해졌죠. 야, 이 모든 것들이 내 거야, 내가 한 것이네 라고 할 때에 그는 그에게 다니엘을 통하여 지적해 준 대로 7년 동안이라 소와 같이 아침 이슬을 먹고 풀을 먹고 그렇게 지내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주셨던 것을 잊고 자기가 잘났다라고 하는 순간에 그는 짐승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7년의 때가 지났을 때 하늘을 우러러 보았어요. 아, 이 권한이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그럴 때 그에게 본래의 총명이 돌아오고 남은 그 통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서에 그 말씀이 나오지요. 이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멸망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세워서 이루셨고,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바사 왕국이 일어나기 170여 년 전에 고레스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고레스라는 사람이 올 텐데 그가 나를 기쁘게 할 거라고 했어요. 아사왕 고레스를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왕이 되자마자요, 바사라는 큰 나라를 세우자마자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기 전 170년 전에 예언된 대로 그 이름까지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 일에 이방 임금도 사용하시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오늘 또 느헤미야를 세우신 하나님, 느헤미야를 바사 왕국의 술 맡은 간원으로 세우고 그때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이 유대를 3차 이 포로 기한을 통하여 성벽을 완성해 가는 놀라운 일을 이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법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것을 오늘도 우리는 확인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와서 사는 것, 하나님의 주권과 간섭이 있어서 이곳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참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발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권 가운데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 번성하게 하신다라는 약속을 굳게 붙잡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주에 미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할 때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사용하시기도 하시고요. 또 정말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게 하는 일로도
사용하십니다. 이사야 44장 28절에는 골에서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재건하라고 포로들을 돌려보내신 하나님.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길게 살아야 100년이지 않습니까? 길면 어쩌면 120년까지도 앞으로 사는 시대가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요, 우리 이 태어나기 170여 년도 전에 예언된 대로 정말 그가 세워지고 그 예언된 대로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은 정말 이제는 더욱더 내게 맡겨진 것을 충성하면서 살아야겠다. 우리가 얼마 남았는지 알지 못하는 이 일에 우시와 같이 자기의 가문뿐만 아니라 전체를 하나님의 앞으로 인도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전 일을 맡은 것처럼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고요. 부다히약처럼 하나님의 손, 여기서 이제 왕의 명령대로, 왕의 수하에서 이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손 아래서 이렇게 바꾸어서 우리의 삶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묵상하면은요, 이 사람들이 브엘세바에서요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호수아 때에 주었던, 자기들이 차지했던 그 땅을 다시금 하나님이 차지하게 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4장은 그러한 회복의 노래인데요. 5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만 읽어드립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회복하실 거야. 바로 이사야의 말씀을 읽었지 않을까요? 정말 브엘세바에서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치면서 여기까지 우리가 다 회복할 거야 라는 믿음을 그들이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지금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단 52일 만에 이제 성벽이 완성되는 것도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통회하는 그런 은혜의 맛을 본 그들이 하나님의 수하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살면 하나님의 주신 복을 다 회복하겠구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의 장막을 넓게 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장막들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오늘 우리는 장막을 치지 않지만 이것은 최선을 다하는 삶, 너의 힘을 다하여 너희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살고 하나님의 수하에 복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장막터를 넓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사명을 맡겨주셔서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자로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장막에 터를 넓히는 것이다. 내가 터를 넓혀서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오게 하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서 성결하게 사는, 최선을 다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주신 말씀대로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감히 살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시고 우리에게 돕는 그러한 보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능력대로,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 따라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명령 따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명령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수하에 온전히 복종하는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충만재단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장로님과 서권사님, 이 새벽재단을 완성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자손 대대로 여호와를 섬기는 가문으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드님의 가정에 정말 성진이 성준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자영스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론과 희원이 희선이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부터 이제 곧 이 시작되는 모든 과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세계의 많은 사람에게 적절한 정보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적절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힘주시고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